전국 혼란과 경기 불황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와 기부 손길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회 속 성탄절을 들여다보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길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리본이란 이색 캠페인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고통 속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 추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국에서 이어지는 기부 소식으로 마음은 따뜻했는데요. 올겨울 풍경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불안한 시국으로 소비도 기부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과 대통령 탄핵 정국, 사상 최악의 AI까지 장기 불황의 각종 리스크 요인이 겹치면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5.8로 전달보다 6.1포인트나 하락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특수까지 사라지면서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말 모임 자체가 다 없어요. 이 근처에. 엄청 줄었죠. 작년에 한 60, 70% 정도 매출이 감소했으니까요. 체감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예년 같으면 줄을 이었을 도움의 손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8도, 약 638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50억 원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연탄은행도 작년엔 450만 장을 기록했던 연탄 기부가 올해는 300만 장을 조금 넘어 연탄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급식을 책임지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부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별히 김영란법이 발효된 다음부터는 몸들을 많이 사리고 있고요. 늘 정부 지원이 없는 시설들은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로 극히 어려워요. 성탄을 맞이해서 더더욱 더 어려운 소외계층들, 힘들은 하루 하는 분들한테 위로하고 그들한테 주님 사랑을 전하는 개인과 기업, 교회의 관심이 정치와 사회 이슈로 쏠리면서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어느 때보다 기독교인들의 따뜻한 온정과 사랑 실천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와 단체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는 반면 교회 밖 세상은 성탄절을 그저 연중 휴일로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어떻게 전해야 할지 홍희연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크리스천들의 이웃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단과 연합기관, 개교회별로 노숙인,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맘때쯤이면 도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술과 유흥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선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쉽게 일반화할 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연인, 가족,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로 치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와 그냥 소소하게 집에서 트리 만들면서 지냈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놀거나 남산 가서 놀 것 같아요. 때문에 교회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이 먼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락과 그리고 또 술과 막 이런 것으로 돼서 마음이 좀 매우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사랑의 불빛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드러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역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지만 지나친 상업주의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오염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사랑과 나눔으로 새롭게 하자는 취지로 이세 캠페인을 펼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 속에 어느새 성탄절은 이례적 행사와 의미 없는 하루의 기념일이 돼버렸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12월,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담아 크리스마스 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리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게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가 설교 중 성탄의 의미가 퇴색됐음을 안타까워하자 한 성도의 제안으로 캠페인이 기획됐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리본 스티커와 드림 파우치를 성도들에게 전해주며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생활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며 리본의 의미를 일깨우고 드림 파우치에 물품을 담아 이웃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엔 전 성도들이 채운 파우치를 48개 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즐거움에 쫓겨 성탄절이 누구를 기념하는 날인지 잊혀진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 리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을 거듭난, 즉 리본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호 가족들은 미수습자 인양과 진상규명을 외칩니다. 교계는 궂은 날씨에도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세월호 참사 합동 분향소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거센 비가 내리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300여 참석자들은 오롯이 비를 맞으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따라 예수께로란 제목으로 드려진 이번 예배는 2000여 년 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김경호 목사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짐덩어리들을 세월호 가족들이 한 몸에 지고 가고 있다며 이들의 고난이야말로 바로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할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교 참석자들은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을 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고 유혜은 양 어머니 박은희 전도사와 고 김동혁 군 아버지 김영래 씨, 고 이창영 군 아버지 이남석 씨 등 세월호 가족들의 증언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차가운 바닷속에는 9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양이 되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내년 부활절엔 차가운 물속에 있는 9명의 별들이 무트로 올라와 304명 희생자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진정한 부활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 사역의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앞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단 귀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병호 씨는 윤디자인 그룹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크리스천 디자인 아카데미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지방대 출신의 디자인 비전공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디자인 학원 봄 아카데미와 자기담 학교 MCA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누구를 도울까라는 질문에 디자인은 하고 싶고 디자이너가 꿈인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20살의 강병호, 25살의 강병호를 돕고 싶은 거죠.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년들의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강병호 씨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디자이너들이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살의 새내기 목공인 박준영 씨는 선규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마침 가온이란 악기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악기인 가온은 보통 앉아서 연주하지만 박 씨가 제작한 마침 가온은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 이동하면서도 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칭이라는 이름은 서서 이동하는 악단인 마칭밴드에서 따왔습니다. 박 씨는 미션 펀드를 통해 아프리카에 보낼 마칭 가온을 만들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된 선교사님께 여쭤봐서 이제 이 악기가 어느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아프리카 현장이나 이런 계열의 계통에 굉장히 유용하게 필요하고 쓰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쪽 나라에 보내는 일을 하려고. 마칭 가온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에서 이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장애는 은사라고 고백하며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조연철 목사입니다. 1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조 목사는 뒤틀린 근육으로 말 한마디 내뱉기조차 힘든데요. 하나님께 불평이나 하소연도 할 만하지만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며 선포하는 조연철 목사의 말씀은 매 순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난 행복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삶을 넘어서는 어떤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조연철 목사. 조 목사는 오늘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씨가 최근 소아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격투기에 도전했습니다. 5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격투기에 도전한 건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회 입장료와 대전료를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전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보성 씨는 일본 콘도 테츠오 선수와 치열한 경기를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보성 씨는 그동안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왔었죠. 지난 9월엔 소아암 아이들의 가발 제작을 돕고자 아내와 함께 머리카락도 기부했습니다. 김보성 씨는 현재 서울축복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과의 의리도 성실히 지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의리, 나눔의 의리를 실천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교회 기자가 보내주셨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광흥교회 음악사역팀이 송년 찬양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보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찬양대와 선교 중창단 등으로 구성된 음악사역팀은 색소폰 연주와 오케스트라 공연 등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뽐냈는데요. 음악사역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볼까요? (2주도) 채 남지 않은 2016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우리나라 종교인 중 개신교인의 수가 가장 많다는 예상 밖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탈북민과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남희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수가 국내 종교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총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줄곧 1위를 기록한 불교 인구를 넘어선 겁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교계는 예상 밖이란 반응입니다. 그간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교인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가나안 성도와 이단이 다수 포함됐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교수는 국내 가나안 성도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며 가나안 성도나 이단교도 비율이 얼마나 될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 문화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단체는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협 대표회장을 맡은 소강석 목사는 동성애 문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며 한동협이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협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법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학위원회 등 산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법률위원장엔 고영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교육위원장엔 김지연 약사, 의학위원장엔 염한섭 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예수님의 오심은 비움이고 낮아짐과 희생이었다며 우리 사명인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며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장합동교단은 하나님과 양심 앞에 평화를 나타내고 낮고 천한 데 거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고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한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가 24일 북촌 나레올에서 계속됩니다. CCM 가수 송정미의 2016 크리스마스 인 러브 앵콜 콘서트도 25일 서울 강남구 설화가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미로운 캐롤과 팝송으로 아름다운 무대가 꾸며질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도 26일 크리스천 복화술쇼를 선보입니다. 흥미로운 복화술쇼에 복음을 담아 전하는 이번 행사는 특별히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 크리스천 대중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윤도현 밴드가 25일 전북대학교에서, 민경은이 소속된 밴드 버즈는 24일부터 25일 대구에서 공연을 펼치며 강균성이 소속된 그룹 노을도 같은 날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모퉁이들 선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남북연합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탈북민들을 비롯한 800여 명의 성도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며 북녘 땅에도 복음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상 목사는 2000여 년 전 황폐한 땅 이스라엘에 전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이 고통받는 북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모퉁이들 선교회의 이번 예배 실황은 성탄절 당일인 25일 북한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극동방송이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정한 이사장은 지난 60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세월이라며 올해 극동방송의 표어인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처럼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들의 간증을 나누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탈북자 고지은 씨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며 극동방송을 통해 탈북하는 동안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1956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첫 방송을 시작한 극동방송은 북방 선교와 시리아 난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훈련병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상승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례받은 150여 명의 장병들은 앞으로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른인성 시민운동이 창립총회를 열어 수원 3.1교회 송종환 목사를 초대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바른인성 시민운동은 오늘날 사회 전반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교회가 먼저 품성교육을 실시하며 전국적인 인성교육을 펼치고자 창립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 북한선교위원회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제1회 목회자 통일준비 포럼을 열었습니다. 준비위원장 강조성 목사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능제일교회가 예배당 헌당식과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무능제일교회 맹현환 목사는 24년 동안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귀한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단협의회가 성탄맞이 나눔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는 어린이들의 합창과 성탄 기도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광주 성안교회 김재영 목사는 성탄절이 우리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동로회 장로회가 제21회 정기총회를 갖고 은혜교회 문병용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8.15 조창기도회 등 주요 사업들을 평가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광주 기독단체연합회가 제7회 정기총회를 열어 장헌권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장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한국 사회에 희망이 생긴다며 2017년엔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약 3,000명이 모인 이날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황교안 총리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호주 기독교 단체의 건물에서 차량이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돼 눈길을 끕니다. 10m가 넘는 트리는 바그다드 내 가장 큰 트리로 박해받는 크리스천에게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 크리스천 인구는 내전이 시작되기 전인 2003년 150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 5월 통계에 의하면 80%가 감소한 28만 명 남짓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초대형 트리의 시민들은 트리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켰다며 미국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에선 비기독교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즈란 인사를 해왔습니다. 기독교계는 임기 내내 성탄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문구를 생략한 현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공공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호주 기독교 로비 단체 건물에서 휘발유로 가득 찬 차량이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폭파 당시 건물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를 입은 기독교 로비 단체는 동성결혼과 낙태, 안락사 등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치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으나 호주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정치, 종교와는 무관하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에 이어 중국에서도 비슷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북부 창핑구에 위치한 시장에서 40대 남자가 차량을 몰고 시장으로 돌진해 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겁니다. 일각에선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 위구르 자치구에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일으킨 테러란 주장을 제기했으나 베이징 공안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간 신장 지역의 무슬림 위구르인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켜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